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단절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명을 구조하는 일이지만 그 뒤로 이제 해야 할 일은 아마 라이프라인을 복구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라이프라인이 뭔가 했더니 물, 또 전기, 또 가스, 수도관으로 물이 들어오고 또 전기선으로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 물을 마시고 밥을 해 먹고 또 가스가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단절되면은 생존에 굉장히 위협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빨리 그걸 복구를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단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 우리와 가까이 지내는 가족들, 부부, 형제, 동료,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 항상 공감하면서 살아야 되죠. 굉장히 이렇게 껄끄러운 마음으로 있으면 그게 굉장히 우리를 피곤하게 하죠. 마음이 소통이 잘 되고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야. 이거를 악의적으로 끊어버리는 게 이지매죠. 불신과 갈등과 상처가 생기면 소통과 친밀감에 단절이 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용서하는 말이고 또 따뜻한 사랑의 말이죠. 또 세 번째 단절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영적인 단절이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는 본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이제 말이 많이 있는데 하여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을 인간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통하는 게 있어요. 다른 생물은 통할 수가 없는데 사람만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사람만이 영적인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또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런 영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영원을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이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생명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아마 죽음이죠.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영원이고 아마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을 때 우리는 시간의 무상함을 느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오늘 시편의 제목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낙심해 여호와 앞에서 하소연하는 기도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낙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과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연결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좀 소원하게 멀어질 수도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끈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울부짖는 소리가 주께 미치게 하소서. 내가 괴로워할 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소서. 내가 부르면 바로 응답하소서. 아멘. 이 시편의 저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매우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탄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렇게 부르짖고 말하는 것을 탄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기도를 하지만 그는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괴로워할 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얼굴이 있죠. 우리들의 얼굴을 만드신 분이면은 그분도 얼굴이 있을 거예요. 얼굴이란 책임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굴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도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나와 같은 얼굴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 있는 존재죠. 하나님은 책임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놓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감추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소서. 뭔가를 들을 줄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귀를 만들었지, 듣는 거를 모르는 분이 우리의 귀를 만드셨을 리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듣는 귀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내 음성을,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또 내가 부르면 바로 응답하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의 입을 만드신 분은 말을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입을 만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탄원과 그분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과 살아계시다는 것과 내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고 귀 기울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히 믿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저자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떤 상황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읽으면은 굉장히 좀 과장하는 것과 같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잘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우리는 굉장히 좀 힘들고 비참한데 겉으로는 괜찮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체면 차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시편의 저자는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7절인데 먼저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루하루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들이 난로처럼 타오릅니다. 네. 내 뼈들이
난로처럼 타오른다. 하루하루가 연기처럼 사라진다. 왜 연기처럼 사라지느냐? 내 뼈가 난로처럼 타기 때문이다. 뼈는 우리의 골격이죠. 우리의 중심입니다.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뼈는 딱딱해요. 그런데 그 중심이 불타면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타는 것도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타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거는 나무가 어떤 거는 타서 재가 되고 나무가 어떤 때는 타가지고 숯이 돼요. 여러분 재하고 숯하고 뭐가 다를까요? 제가 좀 이렇게 숯 만드는 거를 좀 한번 이렇게 알아봤어요. 옛날에도 어디 교과서나 어디서 나왔지만 나무가 타서 재가 되는 거는 이 나무 같은 이 생물은요 유기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유기물, 무기물 이런 거 공부할 때 뭐가 유기고 뭐가 무기고 잘 몰랐는데 이 탄소라고 있어요. 탄소. 근데 탄소가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굉장히 기본 단위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몸 이 살아있는 것들은 거의 다 탄소의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과 거기에서 이렇게 분비되는 많은 것들은 이렇게 탄소와 관계된 유기물이라고 그렇게 저는 배웠는데 나무가 다 타버리면은 그런 유기물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재예요.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숯은 나무를 쌓아놓고 그 진흙처럼 이걸 덮어놓고 공기가 아주 밀폐되게 해놓고 아주 공기가 들어가는 그 통로를 아주 작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을 붙이면은 불이 조금씩 타면서 며칠을 타요. 연기가 이렇게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 나무에 있는 그 나무로서의 그 유기물 자체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수분이나 이런 것들만 이렇게 타고 그대로 그 자체가 유기물 자체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숯을 태우면은 연기가 잘 안 나죠. 그러나 불이 얼마나 그 불이 오랫동안 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 붙여 주시는 불은 비전이에요. 꿈이고 비전이고 이런 게 타면은 우리가 쓸모 있는 숯처럼 되는 거예요. 아주 숯이 얼마나 유용하고 쓸모가 많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내 뼈가 타면은 그냥 재가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낙심한 그런 마음으로 내 뼈가 타버리고 내 재가 되어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날이 연기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가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도 정말 하루하루 너무나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이 시간을 감사하자.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하루를 내가 그냥 망쳐버린 것 같아요. 의미 없이 살아버린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 죄책감이 들어요. 여러분, 시간을 낭비했다는 빠삐용의 대사가 있죠. 나는 죄를 안 졌습니다. 그런데 빠삐용이라는 영화에서 심판관이 그에게 말해요. 그래, 네가 죄 안 진 거는 내가 안다. 그러나 너는 네 시간을 낭비했다. 그 빠삐용이라는 주인공이 대답을 하지 못해요. 꿈을 꾸는 그 장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뼈가 타고 우리의 죄가 나날이 연기처럼 지나가는 그러한 낙심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시편의 이 저자와 같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풀처럼 짓밟히고 말라버려 먹는 곳조차 잊었습니다. 예. 마음이 싱싱해야 되죠. 여러분, 싱싱한 야채는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꼿꼿합니다. 그 만지면은 딱딱해요. 그런데 시들어버린 야채는 축 늘어졌어요. 힘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혹시 낙심해서 힘이 없고 짓밟히고 말라버렸다면, 힘이 없으면 힘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먹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너무 우리 힘들 때는 식욕도 없어져요. 먹고 힘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먹고 힘을 내야 되고, 말씀을 먹고 힘을 내야 되고,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듣고 힘을 내야 되는데 그럴 힘도 없어요. 힘이 공급이 안 되고 힘은 계속 쓰고 마음은 괴롭고 뭐 육체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지쳐서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큰 소리로 탄식하니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내 탄식이 내 피골이 상접했다. 피골이라는 말은 뼈와 피부 사이에 그 근육이 없다는 거죠. 뼈와 피부가 붙어버렸다는 거죠. 그 안에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육이 뼈와 잘 작용해서 힘을 써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근육이 우리에겐 있어야 돼요. 근육이 있어야 우리가 일도 하고 마음에도 근육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면에도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근육이 없으면 자꾸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간다고 그랬죠. 물건을 들지 못하고 떨어뜨리죠.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 문제 가지고 물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해서 왜 우리들을 이곳에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물 문제인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도 우리 가족하고 좀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좀 오해가 있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신경전이 있었어요. 근데 사과하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근데 이건 물 문제예요, 물 문제. 그냥 미안하다고 말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심각하게 가요. 너는 그때부터 그랬어. 너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처음부터 너는 나를 이용했어. 아주 근본적인 문제까지 가버리면 심각한 거죠. 근데 근육이 있으면 물 문제를 가지고 더 고차원적인 문제를 갖고 갈 수 있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을 달라고 말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의 물에 관한 이야기가 되고 예배에 관한 것이 되고 메시아에 관한 것이 되고 그걸로 인하여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근육이 있어야 하는데 혹시 피골이 상접한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광야의 펠리컨 같고 사막의 올빼미 같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그 조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펠리컨과 이 부엉이가 나옵니다. 올빼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펠리컨과 올빼미를 굉장히 우울하고 어두운 동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광야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음침하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시편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도 잠을 못 이루니 지붕 위에 혼자 있는 한 마리 새 같습니다. 내가 누워도 잠을 못 잔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마치 지붕 위에 혼자 있는 한 마리 새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붕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왜 지붕이라는 말을 썼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창밖에 지붕을 이렇게 좀 쳐다봤어요. 다른 집 지붕을 쭉 쳐다보면서 왜 시편에는 이 말을 썼을까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지붕이라는 것은 새들이 날아와서 앉기 쉬운 곳이 아닌가요? 혹시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붕에는 새들이 와서 앉기 쉬운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혼자 있는 한 마리다. 새들은 많지만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군중 속에 있지만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지만 내가 정말 마음을 열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 마음에 있는 깊은 것을 서로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유행가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저는 이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유행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대의 사람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유행했다는 거는 그 말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거기 누구 없냐? 사람은 많은데 내 친구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믿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 외로움 속에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적으로부터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적들이 하루 종일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미치도록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맹세코 나를 반대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죄를 빵처럼 먹고 눈물을 물처럼 마십니다. 여러분, 내 적들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잘못되면 기분 좋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루 종일 나를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부지런해요. 하루 종일 끊임없이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는 개가 있고 물고 늘어지는 개가 있대요. 무는 개도 싫지만 물고 안 놔줘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죄를 빵처럼 먹고 내가 눈물을 물처럼 마신다.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이러한 괴로운 상황에 낙심한 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이 위대한 것은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주의 크나큰 진노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 팽기치셨습니다. 내 하루하루가 길게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니 내가 풀처럼 시들어 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다윗을 힘들게 한 압살롬이라는 아들도 있었어요. 다윗을 굉장히 저주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그것을 원인으로 이렇게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의 크나큰 진노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 팽개치셨습니다. 결국 나의 적은
그냥 부수적인 문제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떠나 있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고, 이러한 모든 것에서 파생된 문제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풀처럼 시들어간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2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에 나오는 욥기에 나오는 욥은 고난받은 사람의 대명사죠. 그는 건강했고 의로웠고 재산이 많았고 가족이 많고 평안했어요. 그런데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그는 굉장히 친구들이 와서 그를 괴롭혀요. 그러나 욥이 나중에 회복되죠. 욥은 나중에 또 자녀를 다시 많이 낳고 재산도 많이 갖게 되고 병도 회복되고, 그런데 욥이 회복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만났을 때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과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누군가 때문에 우리가 잠을 못 잘 때가 있고, 그러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준 원인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근본은 내가 그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원 신대원 신학교 대학원을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논문을 쓸 때쯤에 참 논문이 잘 쓰여지지 않고, 또 신혼이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제가 맡은 부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제가 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일들이 정말 총체적으로 저를 괴롭힐 때가 있었어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부족하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내가 힘을 얻고 나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문제가 변한 거는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이제까지 문제였던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고난이었던 것이 고난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용조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셨습니다. 해석된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낙심한 것이 있습니까? 낙심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기도 제목을 우리 일단 놓고 뒤에 놓고 한 가지만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내 기도가 당신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만의 친밀한
그 교제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